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요,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요,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막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지 고대하고 봤는데 별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의 표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는 분도 윽박 지르고 자기 자신 이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답변하는 분도 그냥 모르고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일관해버리는 청문회는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찝찝한 어떤 그런 느낌, 보면서도 답답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리더로서 진정한 면모를 갖춘 영웅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우리들 세대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에는 진짜 믿음과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겸비한 그런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한번 멋있게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리더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은 좋든 싫든 크게 작게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곳이나 아니면 교회나 공동체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리더이거나 팔로이거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고 또 밀고 하면서 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로 리더 한 명이 나오는데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르우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의 이름이 나오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미 그 형제들의 리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유다는 그 형제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리더로 부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세 가지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리더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그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아는, 세상 것을 아는 knowledge라면요, 지혜는 그 아는 것들과 경험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든 지식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건 지혜건 가릴 것 없이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16절 유다의 고백을 보면요, 유다가 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이 모든 벌어지는 일 가운데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참 지식이에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는요, 동시에 자신의 이 형제들의 과거의 죄를 공식적으로 잘 모르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하는 발언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총리는 애굽의 총리는 모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마음에서는 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그 죄악이 뭐겠습니까? 동생 요셉을 아주 이 파렴치하게 그 무자비하게 팔아넘긴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고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도 이 말의 의미를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서 유다는 지혜롭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긴 스피치예요. 가장 길게 말하는 이 장면이고요. 그리고 히브리 산문 문학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유다의 변호여, 유다의 어떤 이 요셉, 이 총리를 향한 유다의 자기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미 이 유다가요, 잘 모르고 진짜로 그 잔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9절에 44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됐어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그 요셉의 청지기가 괜찮고 너희들은 다 괜찮고 이 은자를 훔쳐간 베냐민만 우리 총리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와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와 16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미 말을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는 살짝 바꿔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얘와 함께 우리도 종이 될 테니까 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결코 그렇게 안 한다. 너희들은 다 가도 되고 요 베냐민 이 훔친 녀석만 내 종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 더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굳이 이 유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월트케라는 학자는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해요. 베냐민의 생명을 형제들의 생명으로 대속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얘를 살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느니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괜찮다. 걔만 종 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일단 하나는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다 가도 좋다. 형제들은 풀려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누구를 구하면 됩니까? 베냐민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없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영어로 Oh my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사 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서 감탄사를 넣고 그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오 내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해갑니다. 논리적이고 동시에 감성적입니다. 논리는 여러분 쭉 보시면 얼마나 유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알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베냐민이 가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베냐민이 가야 되는 이유를 감성적인 부분을 갖고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1절에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33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거기서 한 발짝 조금 더 나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혹시 마음이 내키시면은 저도 보내주면 고맙고요 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먼저 우리 형제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 베냐민을 풀어주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나까지 보내주시면 땡큐입니다 라고까지 지혜롭게 얘기하는데, 그걸 감성에 의 베냐민이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과 비교되는 걸 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말하는데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말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듣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그 듣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신경을 쓰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보면요, 이 믿음 좋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굉장히 초신자가 계셔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서로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초신자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도 보면은 막 그냥 이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막 생각 없이 그 초신자들 앞에서 막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거를 들은 초신자가 시험을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그분한테 말을 막 팍팍 하다 보면은 그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 뭐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니 권사님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분당우리교회 개척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따라서 개척교회를 따라 나오면서 이 개척교회 모임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을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하든지 지혜롭게 말하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신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입이 방정을 떨지 않도록 주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그냥 나온다고 해서 막말대잔치, 우리 한국말로 막말대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말대잔치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이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아무 말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십니까? 그러는 분은요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이 자격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이 부모라면은 자녀 앞에서 사랑의 말이든 서로 싸우는 말이든 가려서 합니까? 안 가려서 합니까? 가려서 해요. 할 말 있어도 자녀가 있으면 눈짓하면서 나중에 저기서 보자 막 이렇게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더 크고 오래 믿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아무 말을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는 서로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고 막 하다 보면은 그거를 듣는 분이 그걸 들으면서 오해를 해요. 이 교회는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가 모르는 그 장로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이게 단일 교회가 못 되는구나 하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리더에게 필요한 이 유다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이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날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로움과 담대함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본문이 같은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도 리더고 유다도 리더이다 보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담대함,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함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담대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없이 담대한 사람 못 봤어요? 있잖아요. 조폭 아저씨 같은 사람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담대하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내지는 간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의학에서 보니까 그렇게 좀 막 이렇게 좀 막 그냥 허세 있고 막 이런 막 그냥 겁없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사람보다 간이 좀 크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좀 이 담이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담이 간 아닙니까? 그 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그 간이 큰 그 담대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제 한순간에 이끌어야 될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같은 아주 출중한 지도자 다음에 그 후계자로서 리더를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카르 목사님 사랑의 교회 후임자로 오정현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오정현 목사님이 이 친구한테 나 이제 사랑의 교회 후임으로 가게 됐다, 기도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이러더래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 다음으로 가니까 잘해야 뭐예요? 잘해야 그냥 그저 보통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은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부담되는 자리겠습니까? 이 괴로운 자리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 한마디 잘못 삐끗하면은 이 풀려나기는커녕 다 죽을 상황에 자기가 형제들의 대표로 말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러분, 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요, 담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때 함부로 나오라, 말하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말을 하는 거는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바로가 이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런 권한을 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내 바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로 너 요셉에게 주는데, 너의 허락 없이는 이제부터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손발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권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이 이방인 히브리인 이 깨지세한 이 사람들 마음 수틀리면 그냥 처형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그런 상황에 담대히 그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허락을 본인이 요청합니다. 죽자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의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이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막 앞서가지고 막 자기가 다 하다가 뭐 좀 불리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뒤로 슬그머니 빠지면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담대함이야말로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더의 항목, 유다에게서 본 리더의 항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9시 반에 딱 교회에 나왔습니다. 9시 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게이트가 열려 있어요. 그 아침에 9시 반에 나온 이유는 마당을 한번 청소 부르 하려고 왔는데요. 가만히 들어와서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와 보니까 바닥이 어때요? 깨끗해요. 이미 누군가가 와서 한번 후 하고 불었어요. 입으로 불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계로.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표정이 딱 이랬어요. 왜 이걸 아무도 안 보는데 제 표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걸 하해, 이러면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노골적으로 아무도 없지만 티내면 안 되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누가 했어요, 참 귀하네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누군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곤란한 일을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해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거나 좀 곤란하거나 힘든 일은 나 대신 좀 해달라고 뭘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나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 여성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느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요? 값 내고 지불해서 먹는 남이 해주는 밥. 물론 뭐 솜씨가 더 좋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밥이 훨씬 맛있겠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부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 남자들은 열심히 평생 일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리타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부들은 평생 밥하는 이게 리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이 집에서 이제 아내를 잘 도와주시면 돼요. 설거지도 좀 하고 라면도 좀 한번 끓이고, 물론 그 라면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끓이고 그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다 보니까 더 재미난 얘기도 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 젊은 엑스들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와서 뭐까지 사가냐면요, 밥까지 사간대요. 밥. 그냥 이 식당부에 와가지고 식당부에서 늘 이 장사를 하려고 밥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쌀을 사가는 게 아니고 밥을 한 공기 뭐 2공기 사간다는 거예요. 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귀찮다고 이렇게 막 값을 지불하고 밥까지 사갈 정도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하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돈을 지불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값 없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희생이라고 합니다. sacrifice. 희생이야말로 이 리더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사실 유다가 대담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희생을 각오했어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베냐민만큼은 살려보내자. 이런 어떤 각오를 하고 나니까, 희생을 각오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희생과 관련돼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두 부부가 결혼하면은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커플이 3커플이면 3커플이 2명 낳거나 아니면 4커플이 2명 낳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교육비, 그리고 국가가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만 뭐 실제적인 도움을 못 주는 무대책,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희생하기 싫다라는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부모로서 희생하기 싫다. 옛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 세대는 사실은 희생하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오셨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내 삶이 더 소중하니까 희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수련회를 오고 가면서 양은순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양 교수님도 총장님도 바로 그 원인을 그 희생하기 싫어하는 현 시대의 어떤 이 세대의 조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을 가만 봐도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 여성으로서 처녀 때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애를 낳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들도 보면은 불철주야 일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 막 불철주야 일해가지고 막 내 뭐 목걸이 사고 내 막 그냥 귀걸이 사고 내 양복 사는 아버지들은 거의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있던데요. 막 이러시는 분이.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어른들 세대에서 그런 아버지들, 아저씨는 못 봤어요.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예요? 자식들, 아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희생을 전제로 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이
애가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이 한국 마트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꼭 특이하게 아이스크림 봉지에 아이스크림이 꼭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 막내도 한 몫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만한 아이스크림 주는데 절대 안 뺏겨요. 안 준대요. 저 남으면 좀 얻어먹을까 하는데 절대 안 주고 지 혼자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대단해요. 3살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그 2팩을 삽니다. 그럼 2팩을 사면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 귀신같이 언제 뜯어먹었는지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자마자 뜯어가지고 몰래 먹습니다.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몇 살인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한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남이라는 한자를 딱 쓰고 남자라는 한자가 왜 힘력자 위에 밭전자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 남자란 말이다. 이 10명의 입을 그 왜 밭전자가 입구자에다가 십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란 10명의 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남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18명밖에 안 되네요, 우리 집이. 하여튼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남자가 10명을 먹여 살리는 게 남자다라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또 마음속에 목사님 아닌데 내가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신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교회 잘 섬기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이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교회들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 희생하는데 이러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를 일을 하고 막 접고 막 옮기면은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집사님 제가 할게요 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해요 하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이 하다가 막 허리가 할 때까지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약간 말씀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니까 다들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큰 자가 안 될 거야 하고 안 섬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웃긴 얘기인데요. 섬기면 큰 자 될까봐 잘 안 섬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은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면 같이 도와서 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힘도 내 가진 것들을 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예전의 교회나 성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 희생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예배 교회의 공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에만 막 그냥 이러고 막 물질의 11조만 목사님들이 내라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시간의 11조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루 24시간의 11조는 2시간 24분이에요. 그 2시간 24분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헌신을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공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시는지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적인 모임인데 거기에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지 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결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이민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들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상황을 알고 용납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치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받아받거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하고 내가 편한 사람 위주의 친교는요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좀 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굉장히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이 사실 저도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이 성향상 저는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저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하고 집에만 있으라 그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밖에 안 나가도 저는 그냥 집에만 있어도 좋고요. 그냥 놀러 나가는 거는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고 이러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데, 저 어쩔 수 없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더 개발이 되고 사람들을 나누고 교제 나누는 이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들도요. 교회 중직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새로운 구역원이 오면은 구역원들에게 일일이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집사님과 소개해주고, 구역원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성도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이 아무개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아무개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소개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 있는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바나바 사역은 뭐냐면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에 중재하면서 이 바울이 변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옛날에 이 사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분은 이제 성격이 아까 저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막 말 안 해도 막 알아서 이름 물어보는 분들 간혹 있어요. 막 찾아가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온갖 것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이 바나바 사역에 굉장히 딱 맞는 분이에요. 혹시 내가 그렇다 하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저에게 조용히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면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나 원래는 제가 추구하는 바는 구역에서 구역장님이나 구역장님을 돕는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이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상황은요, 비교하면서 선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진 앞으로 하고 막 혼자 막 달려갔는데 한참 뛰다가 옆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막 그 사람이 막 신경질 내면서 왜 나만 뛰는 거야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희생하는 거는요, 정말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온대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을 이 방해하는 이 나만 손해보는 것,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나만 하라 그래요? 막 이러는 것들은요, 사실 그 희생이라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희생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희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것을 포기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진정한 희생이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안 다니고 사람들이 네 허리에 띠를 떼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요한이 거기다 기록해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순교할 것.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아멘하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주책맞게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그럼 얘는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나만 죽으면 어떻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걔는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걔는 냅두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세요.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좀 봉사하다가 힘들면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고생하냐고 이러는 모습.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냅둬요. 자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하는가,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은혜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형이 두 형제를, 어린 형제를 키우는 부모와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아파서 피를 수혈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형 아이의 혈액형이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헌혈을 해주고 싶지만 엄마 아빠의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어린 동생의 피가 그 형의 피와 딱 맞는 피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어리니까 여러분 함부로 피를 막 뽑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의사 선생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큰아이를 어떻게든지 이 치료하려면은 피가 필요하니까 그 아이를 설득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막내 동생을 설득을 했어요. 형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가 필요한데 너의 피가 필요해. 그래서 네가 좀 형에게 이 피를 주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흔쾌히 그래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양쪽에 눕히고 이제 피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생, 그 둘째 막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엄마, 난 이제 언제 죽어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피를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죽을 걸 알고도 하는 것이 진짜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희생에 대해서 몰랐어요. 늘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나는 희생자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야곱은 표현할 때도 보면은 이 유다와 형제들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이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 내 아들들도 아니고 라헬 외에는 내 부인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이 피해와 편애를 당하는 그 유다는요, 여태까지 자기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긴 스피치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14번이나 나옵니다.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왜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아마도 이 연약한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아버지라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한마디로 유다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을 진짜로 걱정하는 진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턴버그라는 학자는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질투를 초월한 사람이었음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그 해를 당하겠다라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입니다. 이 성경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원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 대신한다는 것은 in place of,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위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가 원래 거긴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위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 바로 이 희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해라, 희생해라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내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 맞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양식은 희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예수님의 희생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좋은 파킹 장소를 비워두고 좀 더 남 대신 한 발짝 더 움직이고 교회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모든 것들이 희생해라, 희생해라, 희생해라 라고 가르쳐서 말해서 되는 거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체감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리얼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